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8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살펴본 욥의 믿음은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역경도 여전히의 믿음이었다.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여전히 저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큰 소리 치실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적어도 욥의 1장, 2장의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엔 비현실적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산상수훈에서 표현한 것은 원사받기. 생각나시죠? 뭔 소리야 또 원사받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최고봉인 거예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니도 하나님.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 떨어져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또 현장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 믿음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요. 아직 완성이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욥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것이 앞으로 42장까지 남은 거. 2장까지 온 거예요. 2장 이제 막 떨어진 우리 입장에서는 욥의 이 1장 2장은 이야 이 언감생심이에요. 이게 비현실적이에요. 원수를 사랑해? 가족도 사랑을 못한다. 내가 가족도 뭔 원수를 사랑.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는 원수 사랑 이거는 묘연한 거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저주나 안 하면 다행이죠. 저주나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1장과 2장은 완성 단계에서 욥이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1장 2장을 읽으면 우리는 절망해요. 와, 뭐 이러냐. 아휴, 나는 신앙이 없네? 믿음이 없네? 자,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욥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뭐 했다고요? 생일을 저주했다. 자, 2장까지는 믿음이 대단했어요. 야, 아내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욕하고 되죠. 뭐 그거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왜 욕하고 되죠.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아내가 와가지고 걸려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자리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2장의 결론이잖아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 3장으로 넘으면 좀 당황스럽. 어제 2장의 욥은 어디 갔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생일을 저주해.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게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누구가 들은 말이에요? 가룟 유다. 여러분, 생일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은 가룟 유다나 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셀프 디스하고 있어요. 지금. 야, 내가 태어나질 말았으면. 왜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아니,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욥이었는데 갑자기 3장에 오더니 완전히 바뀌어져. 이게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3장에 와서도 기왓장으로 막 몸을 빡빡 긁어대면서 했어야죠.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야, 이게 3장에 오니까 돌변했어요. 자기를 저주해요. 생일을 저주해요. 미안하지만 근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1, 2장은 비현실적. 3장에 와서 이렇게 저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만 그럴까요? 저는 좀 위로가 됐어요. 그지? 그래야지. 그럼 아니, 고난 앞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찬송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야지. 눈물이. 한숨이 나와야죠. 저도 허리를 다쳐가지고 장례 치르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한 2년을 막 병원 다니면서 안 받아본 치료가 없어요. 막 별의별. 근데도 마지막 결론이 디스크 2개가 파열이 돼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찢어져서 이건 갈아 껴야 된다. 내일 수술 받는데 오늘 장로님들도 말리시고 수술 받아보셨던 분들이 젊은 날에 2005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때 수술 받으면 20년마다 한 번씩 이걸 갈아 껴야 된다는데, 야, 그럼 디스크 갈아 끼다가 내 인생 끝나겠네? 그래가지고요, 기도하고 그냥 나왔어요. 내일 수술인데 오늘 나왔어.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서 있게 된 거죠. 그 2년 동안에는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기어서 화장실 가고 막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움은 있어요. 저 강단에 빨리 서서 목사인데 내가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그리움은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데요. 하고 싶은 걸 못 하는데 감사가 나와요? 절망이죠. 야, 나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나를 부르시고 그 초상집엔 왜 보내셨나? 왜 보내? 내가 놀러 가다가 그랬으면 말도 안 해. 장례 치르러 예배 드리러 갔다 오는데 뭔 그런 일이 있냐? 뭐 이러면서요. 원망이 말은 안 하지만 그 안에 지금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그렇구나.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는 앞에 책에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지. 금식하며 기도하면 민족이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야지. 욥기도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데요, 고난이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요. 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끊임없이 순사들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할 때 그분이 옥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순교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장기간의 이 고난 중에 내가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죽는 건 쉬워요. 사실은
총 맞아 죽어? 오케이, 나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겠어.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손톱에다 가시 박지, 못 위를 걸어가라고 막 밀어붙이지, 끊임없이 고춧가루 물 코에다 붓지. 이 고난 가운데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대쪽 같은 믿음으로 견디다가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결국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 죽지 않고 끊임없이 고난이 이어지는 거, 야,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주기철 목사님도 욥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뭐 그런 믿음이 없는 우리야 이게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욥이 기도합니다. 기도인지 뭔지 하여튼 11절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찌하여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2절 짧은 9절에 어찌하여. 여러분, 의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어찌하여, 아니 왜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는 어찌하여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신 탄식인데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당하는 가장 고난의 그 극한 상황에서 내뱉을 수 있었던 단 한마디 기도는 어찌하여. 욥도 그렇죠. 어찌하여. 그러니 여러분, 고통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불평이 아니, 다른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탄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 탄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욥이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신앙은, 믿음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죠. 어찌하여 머물러져 있으면 이건 불신앙과 똑같은 건데, 욥이 그 어찌하여 탄식하다가 저 밑으로 가봐요. 17절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현실에서 고통 앞에 어찌하여 탄식하던 그가 어느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어디를 소망해요? 거기서는. 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기가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는, 종이 상전에게서 놓여지는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있는 그곳에서는, 여러분, 여기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고통을 견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탄식밖에 안 나와. 그러나 그 탄식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죠. 안 보여요. 현실에서는 안 보이지만 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기서, 그곳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의 이 고난을 견디는, 버티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못자국, 그 못이 박혀져 있는 판자떼기를 막 영화에서 보니까, 저 어렸을 때인데 막, 야, 피가 막 이게 못이 발 등으로 막 올라와가지고 피가 막 이렇게, 근데 그 길을 걸어가요. 서쪽 하늘, 그 찬양 막 하면서 그 영화에서 막 걸어가는데, 저는 믿음도 사실 그 어린 그 아이가 뭔 믿음,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저런 거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염없이 흘렸던 눈물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인들하고 같이 딱 가는데 따라간 거거든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시는가? 거기를 바라본.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로 나를 부르셔서 이 길 걷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가는 거죠. 욥은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내가 가는 이 길을 아시는데 이 과정에서 되어지는 일이 뭐냐?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는, 순금 99.9%의 이 정금 같은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있는 고난, 그 연단을 통하여서 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그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23장에 가서 깨닫고 이야기하는, 지금 3장에서는 그냥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거기를 바라보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처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사건 사고, 비행기가 갑자기 뜬 지 몇 분 만에 그래서 거의 다 죽고, 한 사람이 어떻게 튕겨 나가져서 살았다는데, 야, 참 다 죽는데 또 한 사람 사는 거는 또 뭐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요. 여러분 거기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요? 거기서는 욥이 가진 어찌하여 머물지 않고 거기서는 내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오늘 하루 욥이 가졌던 절망의 순간에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여기가 아닌 거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찾아와도 길게 우리 곁에 머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그 길, 여기서가 아니라 거기서도 내 신앙을 갖고 오늘 힘들 때에 어찌하여 탄식하지만 넉넉히 견디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소서. 에스더를 보고 욥기로 오니까 이게 조금 쉬워졌죠.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하신다는 것이 에스더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고난의 현장인 이 현실에 욥기로 오니까 그렇지,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 오늘 또 그 믿음을 갖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배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만들어져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새로 뽑힌 이 대통령 위해서 그 주변에 인선을 하고 있는데요, 위정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케냐의 박홍순 선교사님, 우간다의 이광국 선교사님.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다가 그 총알을 맞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다치셔서 지금 총회 선교국에서 총회 전체적인 선교국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저께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참 많이 힘겹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그 다친 다리 통증 없도록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둔산 소망교회의 강덕재 목사님, 화평한교회 최사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 저체의 전쟁과 사건 사고 소식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